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뭐였겠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mother, 어머니가 넘버 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거예요. 2등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father이 아닙니다. 2등은 passion이에요. 열정, 정열이라는 단어죠. 3등도 father이 아니에요. 3등은 smile, 미소. 미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미소. 4등은 love, 사랑. 5등은 역시 father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등은 eternity, 영원. eternity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 father이라는 단어는 10등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부모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훌륭하고요. 아버지도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도 위대하고 훌륭하시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 엄마 이 단어를 들으면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애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머니는 위대한 존재요. 엄마라는 존재, 엄마라는 그 자리가 크다는 겁니다. 여자는 약할 수 있습니다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주는 그 사랑, 그 헌신, 그 수고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인생에게 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지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 엄마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대치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영향력이 있지만 사실 어머니만큼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아빠보다, 아버지보다 어머니, 엄마가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차이가 났던 거예요. 아담을 만드실 때는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실 때는 뭐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셔서 그 갈비뼈로 만드신 거예요. 보기에는 다 같은 것 같아도 퀄리티가 다릅니다. 퀄리티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성이, 특히 어머니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더 감수성이 풍부하고요. 그만큼 더 사랑이나 헌신의 농도가 더 깊고 진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머리뼈도 또 다리에 있는 뼈를 이렇게 빼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슨 뼈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뼈로 사용하셨다면은 여자가 얼마나 기고만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자를 막 누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뼈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혹 저 발가락뼈로 발에 있는 뼈 중에 하나를 빼서 이렇게 만드셨다면 남자에게 치이고 차이고 차별당하고 그럴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뼈도 아니고 발에 있는 뼈도 아니라 무슨 뼈를 사용하신 거예요? 갈비뼈를 사용하신 거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비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가정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요, 이어서 하신 것이 뭡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심으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요, 평강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와 같은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사는 어때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이상 그 가정에게 흘러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한숨과 절망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나다 보니까 모든 관계의 모든 교제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단절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어떻게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결국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꾸린 이 가정에,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정상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바른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뭔지 모를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행이 있다면 그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과는 천양지차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불행과 저주의 쇠사슬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시편 128편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급선무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깨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분을 배제하고 그분을 소외시키고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외면하고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고통하며 어려워합니까? 다른데 그 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성실로,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케 해주시고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요, 장차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로 서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어떤 태도, 두렵고 떨림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죠.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가 두려워서 수풀에 숨었던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벗어버려야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하는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도다.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나의 착함과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그 길을 열어주셨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순전한 양을 잡고 흠없는 소나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제물이 죽게 하심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피가 예표하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피 흘려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서 죽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의지하여,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용서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때에 믿었던 그 신앙으로만 부족한 것이죠. 아들 이삭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손자도 손자 나름대로의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바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꿈꾸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누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 여러분이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아 성찰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있느냐, 내 욕심과 내 죄악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은 그냥 나타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에 기인합니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평소에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늘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식당을 걸어가는 사람, 식당을 찾아가는 사람, 그 생각은 뭐겠어요? 설명해야 아시겠습니까? 식당을 찾아가는 사람 그 마음은 뭐가 있겠어요? 배고프다. 빨리 맛있는 음식 먹자.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카지노에 도박하는 도박장에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노름하는 거, 땡기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술집을 찾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생각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여다봐야 합니까? 술집을 찾아 들어간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한 잔 해야지, 두 잔 해야지, 이번엔 좀 센 걸로 해야지. 그 술 먹는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사창가에 아세요? 사창가에 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허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걸음을 자식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그 걸음걸음을 여러분 부모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말 못해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삶을 걸어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쫓아서 그분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겠어요?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마음 깊숙이 그 말씀에 붙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쫓아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다가올 텐데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의 노력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결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